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는 쉬고, 이제 설날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단락이에요. 사실은 비아 크리에이티바라고, 이제 여기서도 중간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매튜 폭스가 유일하게 창조성에 대해서, 그 영성과 창조성을 결합한 서양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영성이다, 뭐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성이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뭐 비즈니스에 관계된 이야기 안에서도 뭐 비즈니스 앤 스피리추얼리티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업과 영성 뭐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결합될 수 없는 것 같은데 결합시킨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제 방에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스피리추얼 폴리틱이라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냐면 영성 정치라는 거죠. 예. 그럼 영성 정치라는 건 뭐냐? 어떤 자기가 뭘 사실은 이제 이것도 굉장히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뭐 한참 우리가 대선 기간이라서 그냥 무조건 이기면 된다잖아요. 사실은 정치는 정치라는 것이 뭐랄까요? 그 정당의 목적이 정권 획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일종의 정치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빠졌을 때는 곧 에틱이라는 것들이 빠졌을 때, 윤리라는 것들이 빠졌을 때는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려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 최소한의 에틱이라는 것들이 들어가면, 윤리라는 것들이 들어가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보다 더 깊숙하게 영성이라는 것들이 들어간다면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내적인 어떤 뭔가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는 건 뭔가잖아요. 어떤 내면적인 것, 초월적인 것 거기에 대한 추구잖아요. 정확하게는 그 구분할 수가 없고 사람들끼리 본인들이 서로 그 어떤 뭐랄까요 정의를 내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정의를 내려서 거기서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정의를 내린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의 영성을 이야기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나의 영성, 최대광 목사가 이해한 영성이 어떤 거다. 그러면 그냥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최대광 목사의 영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그렇게 왔어요. 영성이라는 게. 근데 여하튼 간에 그 정치와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스피리추얼 폴리틱이다. 영적 정치다. 영성적 정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인간의 어떤 내면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어떤 초월에 대한 추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포용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정치라는 게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포용하면서 나아가는 어떤 굉장히 깊숙한 정치 뭐 이런 그 글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이제 매튜 폭스가 얘기했던 창조성이라는 것들은 창의력이라는 것들은 거의 여태까지 논의가 안 됐었죠. 거의 대부분의 영성이다 그러면 그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건해질 것인가,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어떻게 거룩함의 체험을 가지고 살 것인가. 특별히 이제 매튜 폭스라는 분이 서양에 있어서의 영성을 이제 여기서도 중간에 이제 세뇨라는 그런 분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분한테 들은 거예요, 사실은 그 창조 영성이라는 단계를 어떤 그 흐름을 서양 영성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은총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비아 네가티바라 그러죠, 그죠? 어떻게 내가 그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느냐?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지 말고 삶 속에서는 낮과 밤이 있듯이 언제든지 밤이 찾아오는데 그 밤과 어떻게 친숙해질 것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완전히 비울 것이냐? 내버려 둘 것이냐? 그 어둠 안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질 것이냐? 이런 은총과 어떤 성숙이라는 것, 내적 성숙이라는 것들이 둘이 결합되면서 그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창의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건전하게. 그래서 이번 그 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우주에서 우주 발생이다. 코스모 제네시스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뒤에 스타리 나잇이라고 그죠? 별 뭐요? 별이 반짝이는 밤. 빈센트 반 고흐의 이 그림을 쭉 봤는데 이게 쭉 보면 어떤 에너지의 흐름 같지 않습니까? 이게 쭉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감히 여기다가 뭘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왼쪽에 거대한 나무같이 보이는 게 사이프러스 나무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불꽃처럼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밤에 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도 어떤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에너지가 뭉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도 그런 느낌이고 옆에 있는 나무 그 가운데 뭐예요? 에, 인간의 어떤 삶의 터전들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집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우주의 에너지의 흐름 가운데서 뭔가 튀어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신인상파죠. 그렇죠? 점을 이렇게 막 점점 찍으면서 우리가 좀 멀리서 보면 뭐라 할까요? 우리의 눈이 이제 한마디로 속는 거죠. 여기서 색깔이 결합되는 거죠. 점 때문에. 그렇게 칠한 것보다도 막 점점 칠하면서 그 나름대로 우리들한테 이제 어떤 색깔이 이렇게 확 드러나는 그런 효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부분들을 보면 하나의 어떤 실체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과정 중심의 사고예요. 어떤 발생 중심의 사고. 그렇죠? 이런 흐름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 성부, 성자, 성령에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와 같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 그걸 중심으로 이제 보는 사고가 특별히 이제 서양에서는 니체라든지 아니면은 저 누굽니까? 저 화이트헤드라든지 뭐 이런 사람, 요즘에는 들레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실체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어떤 흐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사물을 파악하는 그런 형태의 철학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고흐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 영생에서는 우주에서 우주 발생으로, 그러다 보면은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창조성이라는 게 실체가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흐름과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딱 볼 때, 영화도 여러분 잘 보세요. 보면은 그것이 무슨 웹툰이라든지 자기가 읽은 글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술 작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어떤 정확한 실체라기보다는 그걸 뭐 자꾸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하튼 커다랗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발생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내면에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창의력, 이게 이제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창의적 동물이다. 창의력 자체가 굉장히 영적이다. 근데 이것이 왜곡되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 뭐 이제 나름대로 힘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전쟁의 기술이라든지 어떤 원자 폭탄이라든지 그런 대규모 어떤 살상 무기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겠지만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창조력이라는 게 왜곡되면. 매튜 폭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비주의라는 거, 어디에다 집착하는 거 자꾸. 그렇죠? 우리 모두는 창의력이에요. 창조적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건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내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내적인 창조력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냐면 비아 네가티바, 비아 포지티바. 긍정과 부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 창의력이라는 것, 창조력이라는 게 정말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서로를 이렇게 부둥켜 안아주고 감싸주고 동시에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자연과 어떤 벗어난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포괄적이면서 사랑하면서 감싸주면서 뭐 이런 형태의 창의력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주로 이제 창의력이라는 형태가 그냥 뭐 몇몇 소수 엘리트주의자, 이 사람들이 일종의 엘리트죠. 그 빈센트 반 고흐도 뭐 베토벤이라든지 뭐 소설가 중에서는 뭐 도스토옙스키라든지 그렇죠. 톨스토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천재적인 엘리트들한테만 그 창의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한테 다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하나님의 모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상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캐톨릭에서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시잖아요. 이 전체 우주를. 굉장히 어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도 우리가 바라볼 땐 겉으로 드러났던 어떤 돌덩이 하나라 그래도 돌의 어떤 외면적인 그 형태만 보면서 그냥 돌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간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돌덩이 하나하나를 다 깨부신 다음에 이것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그것보다도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이게 무슨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 뭐 분자 구조도 있고 막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딱 보니까 이 구조도 아예 없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볼 뿐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여간에 너무나도 신비스럽게 돌덩이 하나도 구성이 되어 있다. 하나님은 예술가라는 거죠.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듯이 우리도 창조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뭘 만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뭘 만들 것이냐. 어떻게 창조력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억압되고 있느냐. 억압되고 있을 때 그 왜곡된 그 창조력이라는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터져나오느냐.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파괴적이 될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비아 크리에이티브와 창조의 길에서 이둘 비아 포지티브와 비아 네가티브를 경축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썼어요. 이게 뭐냐면 뭐예요? 비아 포지티브와 긍정의 길이죠. 하나의 은총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 우주라든지 이 지구라든지 자연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시는 끊임없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기독교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나친 비아 네가티브 쪽으로만 갔다는 거예요. 계속 비우는 거, 계속 버리는 거. 근데 이거보다 더해져가지고 계속 자기를 죄인이라 그러는 거. 그렇지만 비아 포지티브와 비아 네가티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비아 포지티브에 비아 네가티브가 빠진다면, 자기 비움이라는 것, 성숙이라는 게 빠진다면 비아 포지티브라는 것도 굉장히 가벼워지고 경박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아 포지티브와 비아 네가티브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늘의 태양과 뭐예요? 환경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연들을 보면서 주어주시는 은총에 내가 취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나를 그냥 완전히 다 놓고 거기에 깊숙이 빠져들어서 그 고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인간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창조력이 나온다 이거예요. 창조력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창조를 통해서 경축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술 작품을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자연에 대한 관찰력, 그렇죠? 뭐 하늘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과 나무, 아까 이제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사이프러스 나무와 별에 대한 관찰력이 없다면,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라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 비아 네가티브가 일생을 통해서 그냥 그림 한 점밖에 못 파는, 철저하게 동생한테 어떻게 의존해 있는, 동생은 형의 천재성을 알고 있지만 형이라는 존재도 분명히 자기도 알고 있지만 세상이 알아주질 않아.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 사람이 끊임없이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아까 그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창조의 길. 창조란 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데서 무엇인가를 낳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양의 라틴어에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크리에이쇼, 라틴어예요. X, 프롬이에요. 크리에이션은 크리에이션이에요. 니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니힐로라는 건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없으면서부터 창조하는 거죠. 인간은 뭘 창조한다 그래도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이제 만년필인데 뭘 이게 만든다 그래도 이 만년필이라는 이게 지금 겉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플라스틱이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석유에서부터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쇠로 되어 있는데 쇠는 어디서 나왔어요? 광물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라고 얘기할 때 없으면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없으면서 나올 수가 있는 건 뭐냐?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도 여러 가지가 결합된 거겠지만 이 결합되면서 똑같이 따라가는 모방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뻥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창조력이죠. 그게 이제 소설이 되기도 하고 그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없던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온다 그래도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그냥 자기가 머릿속으로만 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붓으로 뭘 찍어가지고 다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종이는 어디서 나왔어요? 물감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붓들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안쪽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뻥 터지는 그 어떤 창의력들을 가지고 뭐예요? 내 주위를 맴돌고 있었던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의 글이라든지 어떤 생각들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예술적 대상,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고 팍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술 작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술가들은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같이 일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막 찾아가지고 뭔가를 자꾸 추구하고 있어 자기가. 근데 자기가 이제 일상적으로 창의력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책에서는 나왔지만 제가 안 썼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10대 때, 10대 이전에 여러분들 다 문학소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다 억압되잖아요. 진짜 이게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을 이렇게 쫙 그렸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듯이 이 사회에서 팔리는 그 어떤 지식이라든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어떤 것에만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든 창의력이라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먹고 자는 거. 어렸을 때 그냥 학교 다닐 때는 다들 그 나름대로의 감수성도 있었고, 그 책을 보면서 진짜 울 수 있었고 말이지. 우리나라는 봐요.
예전에 이제 조한의 정이라는 그 뭐예요? 그분이 계세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쓴 책 중에서 이런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소나기를 어떤 학생이 보면서 난 소나기를 처음 보면서 막 울었다. 황순원의 소나기를. 근데 소나기가 중학교 때 나왔나? 중학교 때 아마 교과서에 실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연대 정도 왔을 정도면 그래도 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중학교 때 황순원 소나기 안 읽었냐? 그러니까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제 거기다 밑줄 긋고 뭐 이제 무슨 직유법, 은유법 하면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여튼 국어 교육이라는 게 그랬습니다. 예? 먼저 문장을 보면서 감동할 줄 알아야죠. 그 사람의 어떤 표현 양식을 닮으려고 하면서 뭐 그런 기교 같은 것들은 나중에 배워도 되는 거고 먼저 그 사람이 글 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면서 거기서 감동해야 되잖아요. 글 쓴 사람도 그거 하라고 쓴 건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학적 글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억압했잖아요. 예?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고 예, 직장에 취직하면서 돈 버는 것들이 중심이 됐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런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러다가 나이가 4, 50이 되면 뭐 창의력이 살았다. 이게 있는 게 왜 사라집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건 산다든지 물건에 뭐 사는 것에 집착한다든지 뭐 쓸데없이 남 욕하는데 그냥 아주 집중한다든지 누군 어디 수다 떠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집중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의력이라는 형태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내적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모제네시스라 그랬잖아요. 어떤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이 에너지를 어떻게 건전하게 창의적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글읽기 같은 거 많이 있는데 만약에 창조 영상 같은 게 있으면 진짜 여기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김자숙 권사님 뭐 이런 분들 좀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클래스. 그렇죠? 같이 좀 그림 좀 그리고 음악도 같이 하고 뭐 옛날에 뭐 돈 주고 이제 음악을 배우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아니 악기 다루는 그거 없으면 합창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면 되잖아요. 하여간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못하는데 우리 밑에 공감을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거창하게 막 해가지고 뭐 바깥에 있는 분들 초대한다 막 해가지고 사업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즐거우니까 즐거우니까 그림 같이 그리고 즐거우니까 같이 찬양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목공 같이 만들 수도 있겠는데 그 뭐 재료 목공 그 만드는 뭔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위에도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거기다 아름다운 것들을 꾸미려고 그러고 본인이 시 같은 거 해가지고 정원관리위원회 이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여하튼 거기서 씨앗 같은 거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화분 같이 만들어서 거기서 정말로 아름답게 꾸며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거기서 창의력이 그렇게 건전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꿈에서 이제 에카르트가 이런 적이 있어. 그 에카르트가 꿈에서 나는 남자인데도 여자처럼 아이를 뵀대. 꿈에서. 그래서 물을 배웠다. 없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nothing이에요. nothing. 없음. 없음이에요. 물을 배웠는데 이 없음에서 하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의 신학의 중심은 항상 말씀 신학입니다. 뱃속에 뭐가 불러왔다. 이게 뭐냐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나한테. 이게 지금 다 이 신비가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말씀이 이렇게 터져 나올 때 바깥으로 터져 나올 때 이게 뭐냐 물을 배울 때 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의력은 없음이라 그랬잖아요. 눈에 뭔가 보이지 않는데 뭔가 팍 터지잖아. 어디서부터. 근데 그 무에서부터 하나님이 태어났다. 말씀이 바깥으로 나왔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영혼 속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 그리스도는 뭐냐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이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기독교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작은 예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항상 정의를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또 예술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이 안에서 창의력이 이제 말씀과 같이 성장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창조력이 이 안에 들어가서. 도로시 데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닮은 꼴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창조자들이라.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내면에 뭐 다 죽었다 그러지만 죽지 않고 지금 엉뚱하게 지금 막 나와 있어요.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서로가 나는 어느 쪽으로 지금 창조력이 나와 있나.
자, 그래서 건전하게 나와야죠. 그래서 창조의 기쁨은 우리 것이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꼭 뭘 이렇게 잘 만드시는 분이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잘 심으시는 분이 있고, 잘 가꾸시는 분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건전하게 그렇게 창조가 나오면 돼요. 예. 그리고 이레니우스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게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이제 과거에 그 뭐예요? 영지주의자들과 아주 싸웠었던 어떤 그 동방 신학자인데, 이게 이제 이 교리 때문에 동방 신학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신화라는 나오잖아요.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 감리교에서는 뭐냐면 성화가 됐어요. 성화. 아유. 아유. 성화. 거룩해지는 거. 이게 웨슬리는 성화를 받았어요. 이 신화라는 게. 뭐 신화라는 게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를 푹 빠지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영적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개념은 동방 신학 안에서는 구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 인간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작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벌써 나이가 54살인데 한국 나이로 이제 55살, 56살, 56살입니다. 56살이요. 아, 이거 참 인정하기 싫은데. 여하튼 56살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나이가 되기 전에 57년 전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착상된 거 아니에요. 나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이게 곧 구원인가요? 근데 그 표현을 신화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레네우스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스스로 한계가 되셨다. 이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잘못해서 이제 오해할 것 같기 때문에 막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거 딱 본다면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이랑 맞먹자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거는 동방 기독교의 구원의 표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면서 우리 안에 또 뭘 넣어주신 거예요. 창의력을 넣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나는 세누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션인가 봐요 이게. 저는 프랑스어를 발음을 못해서 써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3세기 동안 신학에서 일어난 가장 큰 비극은 신학자가 시인, 무용가, 음악가, 화가, 극작가, 배우 이게 뭐야? 다 예술가들이죠. 예술가하고 신학이 나눠진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션우라는 이 사람이 써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써니라는 분이 이제 얘기할 때 어떤 서양 문명의 황금기를 이제 12세기예요. 12세기. 12세기가 그때 진정한 르네상스였다. 중세 르네상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였냐면 쉽게 얘기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이게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12세기, 13세기. 철학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스콜라 신학이 되면서 중세를 딱 구성을 했었을 때 거기에서 예술 작품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통합돼 있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너무 지금 막 다 나눠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데 딱 가면은 학과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세분화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 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해체되면서 또 거기도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사고방식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아까 이제 과정 중심의 사고방식이다 해갖고 결합되고 있기도 하는데 이제 점점 또 학문 자체는 통합되기도 합니다.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학문 간에 학제 간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면서 지금 신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도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고 있고 철학은 오래전부터 이제 문학과 아니면 요즘에 문화학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면서 하나의 어떤 뭉뚱그려지는 어떤 덩어리가 되죠.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다양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치학을 한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정치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치라는 것은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틱이라는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법률적 구조라든지 해가지고 법이라든지 정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니까 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겠지만 그래갖고 이게 그런 형태의 압력을 통해서 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나 이거 잘못하면 감옥 가는구나. 그래서 안 하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내가 그것들을 이런 악한 행위를 일부러 안 하는 거잖아요. 마음속에서부터. 아니 예수님께서는 행동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부터 범죄하면 너는 행동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간음을 한 자나 마음속에서 음란한 마음을 품은 자나 다 똑같다. 여기서부터 못하게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살피게 만드는 거잖아요. 법으로 통제하기 이전에 이미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살피는 이 사람이 됐었을 때는 그런 형태가 필요 없죠. 정치는 이런 형태의 어떤 법률을 또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또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잘. 그런데 거기서 그 정도까지지 뭐 정치적으로 선하다 해갖고 마음을 막 돌보고 뭐 어쩌고 합니까?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이 되어 나가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은 먼저 마음이 우선이고 그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정치하면서 예를 들어서 법률가가 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법하는 사람 따로 있고 말이지. 어떤 그 신앙 갖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다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너무나도 이제 현대의 학문이라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이제 과도하게 전문화되는 바람에 나누어지게 된 거죠, 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파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래가지고 다시 통합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이와간에 통합하려고 했었을 때가 12세기에서 13세기 중세 시대 때 이때가 황금기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뭐예요? 연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학자가 연극을 하고, 그렇죠? 막 그런 거예요. 신학자가 시인이 되고 음악가가 되고, 예를 들어서 법률가가 음악가가 되고, 예를 들어서 막 이랬던 거예요. 뭐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법하는 사람이 다 딱 이제 다들 꼭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이제 깡패하고 아니 검사 같은 사람이 요즘에 좀 뭐 법률가들 문제 있고 뭐 기자 검사 기자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이 같이 가서 그런 사람들이 좀 무용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림도 그리고 그래야 되는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창의력을 남을 이렇게 법률적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억압하는 형태로만 씌우려고 그러고 이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막 내리고 말도 안 되는 구형을 내리고 재판관은 거기다 땅땅 쳐가지고 판결을 내리는데도 신문은 계속 그런 거 그냥 그건 잘못된 거 없다 하는 식으로 계속 막 쏠려가고 있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건데 아까 이제 뭐 이게 이제 우리는 영성과 이렇게 막 그런 얘기 했었지만 뭐 학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모든 학문이 특별히 이제 인문학에 있어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전 상식이라고 봐요.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법도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되고 정치도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특별히 이제 영미 철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카먼 센스가 가장 바탕에 있는 그래서 이 상식 위에 모든 법률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 구조가 있고 이제 이게 나름대로 이제 듀이가 얘기했던 프래그마티즘의 핵심인데 이것은 저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기초적인 건 뭐냐 상식보다도 더 큰 것들은 뭐예요? 상식이 기대고 있는 것. 저는 그건 영성이라고 봐요. 이건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자기 멋대로 어떤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본인들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고 요즘에는 막 그러잖아요. 지금 뭐 정치인들 뭐 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다 출신 성분을 다 따져보세요. 법률가가 몇 %인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완전히 특권층들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휘둘르다가 이제 정치 쪽으로 스카웃 돼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큰 소리 치고 나중에 이제 그거 은퇴한 다음에 대기업 회사 가가지고 법률 자문 같은 거 해주고 뒤에서 이사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억수로 돈 벌고 법률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그런 사람 딱 나중에 변호사로 나가가지고 정관 예우 대우받고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대한 집 없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속편하게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권의식을 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만약에 이 상식들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영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려고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조금이라도 구현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 형태 안에서 폭력성 같은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거기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창의력들을 아름답게 표현해 나가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특권의식들을 가지고 자기가 성공한다고 해갖고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모든 형태의 예술성들 다 사라지고 상식도 사라지고 상식 같은 건 필요 없고 뭐 이제 영성 같은 거 다 사라지고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이게 무슨 동물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것들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번에 주일날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해서 행복이라는 거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이라는 것들은 뭐라 그랬냐 덕의 실천이라 그랬어요. 덕의 실천.
이게 나중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은 이 덕의 실천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 사랑의 실천이다. 사랑이 실천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예?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이 사회에서 성공한 그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큰 집에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욕망하는 거를 다 사들일 수 있는 힘.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행복하다는 거지.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뭐 이제 이런 이혼이었대요. 첫째 길에서 우주 상실, 비아 크리에이티브, 비아 포지티브하죠. 예. 우주 상실은 서양에서 우리 가운데 살며 우주를 낳는 사람들인 예술가로서의 상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주 상실, 예술가들의 상실. 그래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죄성만을 따지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영성만 이야기가 됐다. 그것이 이제 타락 구속 영성이다. 그래서 예술은 불갑을 종교적 안목의 그 뿌리가 있다. 예술이라는 것은 종교적 안목의 뿌리를 둬야 된다. 근데 영성적 안목이 없는 세속사회는 예술이 아니라 오락을 산출하게 되고 오르지 않아 예술가의 혼을 파게 되죠. 잘 알 겁니다. 지금 뭐 보니까 뭐 옛날에 슈퍼주니어인가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뭐 쏘리 이게 무슨 예술성이에요. 예? 그냥 사람들한테 자꾸 중독되게 해가지고 그 음악을 계속 이제 듣게 만든 다음에 그래가지고 음반 같은 거 판매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광고가 다 결합되면은 그게 또 중독성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물건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술가 혼을 파는 거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한두 개입니까? 음악이라는 것들도 그렇고 미술이라는 것들도 그렇고. 예. 이 뿌리가 이제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좀 아까 이제 상식 얘기하면서 저는 영성이라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예술이라는 형태가 이런 영성과 어떤 내적 체험과 그 안에 있어서 창의력들이 상실됐었을 때는 이 예술가의 혼, 창의적인 혼이 팔려나가면서 오로지 물질 중심으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멈춰 있지 않다. 탄생 중이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코스모제네시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주가 내 안에서부터 발생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과학자들도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돌덩이라고 칩시다. 이 돌덩이도 돌이 아니라 깨보니까 죄송합니다. 깨보니까 이 안에 뭘로 돼 있느냐? 에너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뭉친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폭탄 같은 것들은 그 뭐예요? 물질에서 에너지로 순식간에 바뀌게 해요. 바뀌게 하면 또 에너지라는 것들은 에너지로 퍼져 있으면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물질이 되려고 그래요. 그렇게 유동하는 과정 속에서 힘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파괴적이 되는 거죠. 근데 여하간에 우주는 끊임없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물질도 이제 흘러가는 에너지가 결합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스모스가 아니라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코스모제네시스다. 끊임없이 유동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걸 중심으로 이제 철학도 그 과정 중심에 철학이 있어요. 하나의 어떤 실체 중심으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름 중심으로 보는. 뭐 그래요. 그래서 토마스 베리는 이제 이 과정 중에 있는 우리는 우주를 우주 세계로서 우주 어떤 존재로서가 아니라 존재나 실체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덩어리. 한마디로 덩어리입니다.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발생. 하나의 뭐예요? 움직임, 에너지로 본다는 거예요. 에너지로 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 뭐 어떻게 보든지 마찬가지지만 실체 중심으로 보면 좀 위험합니다. 이게 쉽게 해서 그래요. 이 과정 중심, 에너지 중심으로 보면 언제든지 바뀌죠. 이렇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 중심으로 보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실체 중심으로 보면 뭐예요? 한번 그 사람 찍히면은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쟤는 뭘 해도 쟤는 나쁜 놈이야. 근데 우리 성경책 안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뭐 베드로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부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또 뭐예요? 그 유대인들의 제자 사도, 그러니까 선교사였다가 이제는 누구의 선교사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돼가지고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나중에 그렇게 베드로가 로마에서 딱 죽었는데 옛날에 베드로를 어부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게 무슨 어부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계속 바뀌어갖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캐톨릭 같은 경우에 1대 교황이 베드로라 하잖아. 교회를 최초로 세운 사람.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쳐 쓰는 겁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그 옛날 생각해가지고 무슨 어부가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덩어리 중심의 실체 중심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우주 발생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재까지 엄청난 발전기에 걸친
창조 활동, 창발적 창조 활동이 뭡니까? 창조 활동이에요. 창조 활동의 장구한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실체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창조력이 부모를 파괴하려 드는 대등하고 치명적인 자녀로서 이게 뭐예요? 우리를 낳아준 우리 부모님이죠. 동시에 인간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자연의 일부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여태까지 이제 옛날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 이전에는 동물과 인간을 과도하게 분리시키려고 그러면서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인간만 특이하다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과학의 발달과 생물학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자연이다. 성경책 안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자연의 일부예요. 사람의 몸은. 사람의 몸은 동물이잖아요. 포유류잖아요. 포유류. 예?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뇌가. 머리가 있어서 뇌가 있다. 여기 손해가 있다. 이 손해를 누구 대라 했어요? 파충류에 대라 했어요. 파충류. 파충류네요. 여기서 대뇌라는 것들을 딱 보면 영장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영장류와의 차이점은 뭐냐? 이 피질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뇌가 이만큼 작았다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피질이라는 것, 그 가장 바깥에 있는 것들이 과연 인간의 문명들을 만들어내고 침팬지 정도의 두뇌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문명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피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창의력이 생기고, 그렇죠? 바로 이 피질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또 뭐가 생겼느냐? 종교성이 생겨요. 자기 자신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해, 인간이. 그래갖고 샤르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하늘로 두게 되면서 하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하튼 딱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모를 파괴하려 드는 건 뭐냐? 지금 자연을 파괴하려고 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뭘로? 창의력을 가지고. 그렇죠?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자폭탄 같은 거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 만들고, 원자폭탄 비슷한 종류 중에서 중성자탄이라고 있잖아요. 뻥 터지면은 원자폭탄 같이 다 무너뜨리는 영역도 있지만 그것들이 쭉 퍼져나가면서, 그렇죠, 공간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로 예술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식들,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풀어놓은 우리보다 더 큰 힘으로써 이 안에 있는 창조력이에요. 우리에게 정면으로 맞서기까지 아마도 우리는 창조력의 두려움과 책임이에요. 우리 안에는 창조력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어요. 동시에 책임,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또 뭐 성적으로 왜곡되면 막 사디스트라 그러잖아요. 타자를 학살할 때, 죽일 때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죽이면서 그것을 또 즐기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폭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술은 우아한 것만이 아니다. 창조는 꽃바지를 발끝으로 조심조심 사뿐사뿐 걷는 그런 식이 아니다. 창조력은 일종의 신전이다. 핵잠수함이나 핵미사일을 만드는 힘이든 교향곡을 창작하는 힘이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술성이 올바로 이렇게 딱 박혔을 때 핵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힘보다 이 과학자들도 뭘 만들겠어요? 정말 예술적인 창조를 해나가겠죠. 뭘 만들겠죠. 저번에도 보니까 뭐 이런 이제 빨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들이 이렇게 지저분해서 그 병에 걸리죠. 막 콜레라 같은 것들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 빨대 같은 것에 쭉 둬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정수기를 만들었어요. 들고 다니게 만들어. 막 다니다가 목이 마르면 웅덩이에다가 이렇게 딱 해갖고 빨대처럼 이렇게 쫙 뽑아 먹으면 정수가 돼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진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식들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거실에 탁자를 만들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를 써 보내는 힘이든 사실은 무서운 만큼 신적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회 자체가 사람들 굉장히 창의력을 억압시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의 창의력들이 막 왜곡되면서 가죠. 소비라는 것들 막 요즘엔 그래요. 이렇게 쭉 인터넷 이렇게 쭉 열어보면 오늘은 뭐 살까? 돈은 많은데 이제 살게 이제. 그러니까 기기묘묘한 것들 자꾸 만들어내 갖고 필요 없는 것들 사게 만들죠. 그렇게 만들죠. 안 사도 되는 거. 결국은 창의력이라는 것들은 소비라든지 쓸데없는 그런 물건들이라든지 없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계속 뭐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눈을 계속 홀리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소비하고 싶어서 가끔 이제 뭐 마트 같은 데 가든지, 마트는 좀 그래도 낫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정말로 뭐 휠체어를 타고 오면서 쩔뚝쩔뚝 하시면서도 막 부축을 받으면서 오면서도 소비하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성을 보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창조성을 건전하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걸어왔었던 여정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또한 내적으로 성숙해가면서 이 안에 있는 창조력을 두려움을 가지고 내야 돼요.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의 영성을 하는 우리 쪽에서는 그걸 도와줘야 되죠. 그렇죠? 글쓰기 같은 것도 하고 그림 그리기 같은 것도 하고. 저번에는 뭐 여러분 저기 저 목포에 가면 무슨 동피랑 마을은 통영에 있나? 그 목포에 그 산동네가 있어요. 목포에 연희 슈퍼라고 옛날에 1987이라는 영화에서 그 연희가 거기서 있었던 그 슈퍼를 거기서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목포에서. 연희동이 있는 게 아니라 목포에 있어요, 그게. 근데 거기 연희 슈퍼라는 걸 거쳐가지고 쭉 올라가면 산동네가 있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산동네죠. 근데 산동네를 초라하게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예쁘게 칠해놨어요. 쫙, 동네 전체를. 그러니까 이 산동네가 아주 관광지예요. 보니까 막 파랗게 돼 있고, 막 울긋불긋 이렇게 돼 있고, 벽에는 할머니들이 쓴 글들이 있어요. 대부분 고생했던 얘기. 내 자신은 내가 정말로 고생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데는 목포라는 그 항구였었잖아요. 항구에서 다들 그냥 뭐 그물 같은 거 씻어주고 뭐 띄워주고 그러면서 그럼 아니면 뭐 생선 공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뭐 그랬던 그 삶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 써져 있다 이거. 그거 한번 쭉 여기 뭐 다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데도 이렇게 쭉 보시면 나름대로의 거기 있는 할머니들의 어떤 고생스러운 모습 속에서 창조력을 자꾸 꺼내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드리운 그 그늘을 끌어안고 사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삶 전체에서 어떤 적이나 어떤 친구를 사랑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 창조력이 잘못하면 왜곡돼서 아까도 얘기했죠. 뭐 사디즘이라든지 메소히즘이라든지 이런 형태 이상한 형태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두려움을 가지고 이 내적인 형태의 어떤 창의적 에너지, 사랑할 수 있는 힘, 그것들을 길러내야죠. 그러면서 이 힘이 길러지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옛날에 연애할 때나 뭐 뭡니까? 꽃다발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그거 선물하는 게 아니라 뭐 그때 뭐 편지 같은 걸 써줄 수도 있고 좀 그렇지만 저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사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벌였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 창조성과 이제 씨름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창조력이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이. 그래서 소배주의는 이거 아까 얘기했죠. 도착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창조적이에요. 계속 새로운 것들을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물건이 나오니까 사게 만들어. 그래서 한마디쇼트는 이게 창조하는가 파괴하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라. 너는 창조하는가 파괴하고 있는 거야. 내면적인 창조성을 가지고 창조하고 있느냐 아니 파괴하고 있느냐. 철저한 비하 포지티브나 철저한 비하 네가티브가 없을 때는 창조성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비하 크리에이티브를 논의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 곧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해. 이 안에 다 형상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 형상들을 길러내야죠. 포지티브와 네가티브를 통해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말씀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자라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길러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자신의 삶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러내듯이 우리도 길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그러한 경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어떤 창의력, 예술성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멋있는 신앙인이 되겠죠. 예술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기 같은 걸 해야 돼요. 교회에서. 뭘 못하면 점토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습작 같은 거 하면서 자기 자신의 창의력을 기르고 음악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래서 에카르트는 배나무 씨앗이 배나무에서 자라고 있다. 개암나무 씨앗이 개암나무로 자라고 있다.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으로 자라는 거다. 씨앗은 뭐예요? 지금 말씀이에요. 말씀. 이 사람한테.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만드는 거 뭐 이런저런 클래스 같은 게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 합창, 동요, 그렇죠? 동요 부르는 모임. 그걸 누가 좀 담당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이제 누가 해주신다 그랬어요. 먼저 정동교회에서 오셔서 봉사 좀 해주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놈의 또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지나면 이제 모여서 이 동네 분들하고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서 합창단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말할 때 바울로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상, 이 독사, 이 영광이요.
이 독사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이상하니까 영어로 독사라는 게 라틴어인데 영광 혹은 아름다움의 회복을 이야기한다. 신적 모상, 하나님의 형상은 남용과 이기적인 사용, 탐욕과 망각에 의해 변색되고 회복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변색되었다 그랬잖아요. 탐욕과 망각에 의해 가지고 우리 자신의 창의력이라는 것들이 왜곡됐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제일 하고 싶을, 자꾸 집착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에 자꾸 집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원을 한번 살펴보세요. 근원을 살펴보면 뭔가 허전한 거야. 허전하면 여기서 매튜 폭스 같은 경우에 뭐냐, 사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든지, 교회에서 이게 교회는 좀 낫죠. 찬송가라도 부르든지, 동요라도 부르든지. 그렇죠? 예. 우리 얼굴에 너울을 벗는 데서 우리의 성숙한 일과 도리가 겨냥하는 자기 표현을 통해 가장 깊은 자아를 나오게 하는 데서 우리 모두가 세례받은 예술가가 돼. 예술가가 무슨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예술가가 된다는 거예요. 다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찬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예술가가 되는 거죠. 다 글 쓸 수도 있죠. 예술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전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려봐야죠.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그림을 통한 예술성이라는 것들이 나오게끔 해야죠. 그래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예술가를 골방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탐욕과 망각에 의해서 변색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공유되고 경탄받고 경축되고 비판받을 만하다. 때로는 비판을 받으면서 경탄받고 경축받아야 되는 거예요. 글쓰기나 춤추기, 그림 그리기나 부모 노릇 하기, 뭐 익살 부리기, 이것도 다 예술이라는 거예요. 익살 부리기, 부모 노릇 잘하기, 그렇죠. 노래하기, 그림 그리기. 그래서 파블로 카자스는 나는 언제나 손으로 하는 일을 창조적으로 여겼고 손으로 일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아니 경탄하며 바라보았다. 내가 보기에 그들의 창조력은 바이올린 연주하나 화가보다도 전혀 못하지 않다. 일하는 사람 언제나 하는 일을 창조적이에요. 모든 일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예술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창조적 재능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나는 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성장했다. 그러나 재능들을 거부하는 이게 뭐냐면 이제 매튜 폭스 클래스에 있는 한 여자애가 이제 여자애가 어른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어떤 여성분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조적 재능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나는 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능들을 거부하는데 협력하거나 젖어놓기로 선택했을 때 나는 시들었다. 나의 생명사랑이 고통을 겪었다. 나는 기도하기를 멈췄고 왜소하고 냉소적이 되어 나 자신을 고갈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뭐 특별히 이제 요리 같은 거, 그것도 예술이죠. 창의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거,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거, 그것도 다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예술가에 대한 믿음의 회복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희망과 비전, 모험과 축복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일, 필요에 지친 문명에 정말 필요한 거다. 우리는 지금 다 억압돼 있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우리의 창의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술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목회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저 밑에 있는 크라블라. 하여튼 독일어인데 영어로는 그래요. 크리어블루. 아주 깨끗한 블루가 이제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환경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밑에서 그런 환경 교육장을 운영을 하시고 그러면서 재활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재활용이 아니라 새롭게 물건들을 만들고 또 그런 알뱅 상점 같이 이렇게 알맹이만 있는 물건들을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협력해서 우리가 그런 재활용하는 것, 그것도 예술이잖아요. 그림 그리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집안에서 버리는 것들 새롭게 활용해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거, 탄생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뭐 판매하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재활용하기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커피 같은 거 찌꺼기 모여 가지고 그 커피에서 뭡니까 버섯 나오게 하고 우리 교회 뒤에 계속 걸음 살 수 없으니까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나중에 커피 찌꺼기를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발효가 되면서 식물을 죽여요. 그러니까 다 발효시킨 다음에 거름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커피 거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뒤에다 그렇게 하고, 뒤에다가 이제 뭐 이게 뭡니까? 퇴비 같은 거 냄새 안 나게끔 어떻게 잘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정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어떤 창의적인 어떤 영성과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영성이 예술하고도 이렇게 결합될 수 있잖아요.
예술적으로 갈 수 있고, 예술이라는 것들은 뭐 특이하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예술가를 우리가 꺼냈을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그러면 좋겠어요. 계속 그러면 좋겠어요. 계속 그냥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계속 앉아서, 예를 들어서 뭐 수다 같은 거 많이 떠나서, 물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저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엉뚱하게 어떤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또 욕하게 되고, 또 사람 남들 욕할 때 기분 좋잖아요. 쾌감을 느껴지잖아요.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막 도마 위에 올려놓을 때. 그게 하다 보면 그런 소리가 또 남들한테 들려지고,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근데 그런 형태의 말보다도 좀 예를 들어서 좀 어떤 이 모든 형태의 내적 에너지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해 나갈 때 훨씬 더 우리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고,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우리 창의력의 길, 이제 앞으로 몇 과를 더 할 텐데, 이를 통해서 더욱더 즐겁고 아름다운 영성적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